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한 2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좀 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좀 더 힘써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의 마지막으로서의 강조는 기도였다. 교회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로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담했을 때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뭔가가 이게 좀 한 2% 부족한 답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그 일을 풀어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밖에 그것을 푸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는 지금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된 일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갇혔다고 쇠사슬에 묶였다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바울에게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등에 업고 자신이 가야 할 이 길의 끝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28절, 19절, 20절이 어찌 보면 앞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일 수 있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어찌 보면 교회는 이미 쇠락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여러분 이거를 말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서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졌죠. 이 에베소서의 결론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다른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주의가 생기면, 여러분,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갖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힘이니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미 우리는 번영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심쩍은데 어차피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을 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케이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케이스죠? 여러분, 왜 이전만큼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이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약해 보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기도셨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사역의 시작의 첫머리에 나는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주님은 마지막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을 낸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끝을 내셨다고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탁월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더 주님을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시거나 그리고 오늘 가졌던 마음을 내일로 바꾸시거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더라도 내일 달라지는데, 내일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아는 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의 의무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 것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한데 이상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건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개떡같이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결론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저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겟세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무슨 기도?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 좀 더 크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 겟세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겟세만의 기도. 여러분, 겟세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끔찍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 현실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숙함은 항상 뭘 원하냐면 아직 우리의 원대로 하기를 계속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 나는 상관없고 나는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만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하시는 것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그 작용을 이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모세 혈관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모세 혈관, 아주 가는 혈관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왜 우리가 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돼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핏빛이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관에서 이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샘에서 이 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니까 다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도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나 이거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마음과 이 심경과 이 어려움과 힘듦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이 안에서 내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막 속을 새겨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속색인 녀석 저 다리라도 확 꺾어서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기도해요? 저 아들 몸은 다치지 않고 마음을 확 돌아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의 문제 앞에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동원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속을 새기면 먼저 딱 나오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미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저 녀석 저거 다리라도 똑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고 속색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는 거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기도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지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수단을 삼아서 그것을 힘을 삼아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 장로님 그 회사에 한 장로님 회사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자기 그 앉아 있는 그 직무실 바로 뒤쪽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나를 한 대 때리려고 그러나? 뒤로 끌고 가서 나를 한 대 때리려고 그러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골방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밑에 그 방석이 하나 딱 깔려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꼭 새벽 예배를 하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꼭 하고 오면서도 첫 번째 딱 회사에 오자마자 먼저 아무리 바빠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제 기도실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오자마자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서울대학 그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특허품이 되게 많아요.
특허품이. 그러니까 이 본인이 한번 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도망치듯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숨어 있다가 남들 눈 다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폐인 직전 됐을 때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 좀 나와 보시죠.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계속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 목사님이 전도하듯이 그때 나가서 거기 모태신앙이시거든. 그분이 모태신앙인데 밝히지도 못하고 조용히 교회에 끌려가서 그날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그 기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 거.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쫄딱 망해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 모든 기도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악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도록 우린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결정, 내 육신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을 택할 때가 우리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방식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혼날 때도 너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그래?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런데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는데. 야, 이 녀석아, 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는 더 혼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위험한 게 그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제일 불만스러울 때가 언제냐?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해.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는 거죠. 또 이 말했다가 성도들이 삐질까 봐 제가 참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건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모르는데 못한 것은 조금의 과실이지만 아는데 안 하는 것은 중과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처럼 씨름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빌립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복종하여 죽기까지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것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주라고 고백받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되도록 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버린 게 많아.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 이 시대는 번영하고 성공하고 나의 유익이 있고 나의 영광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학습시키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 학습을 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결정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자, 두 번째는 한 몸, 한 마음의 기도.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 모두를 위해,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 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 당연하시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러운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네 하는 사람만 예배 드린 사람이야. 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부러운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지하 예배실 그거 우리가 꾸밀 때 그 의자를 사러 갔습니다. 그 의자를 사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의자는 안 팔고 저에게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목사님 이 카톡 좀 보실래요? 뭔데요? 여기 성도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톡방에서 막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 듣고 싶댔나? 네?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약간 좀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몇 시까지 모여서 우리 토요일 날마다 모인대요. 토요일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오늘 우리가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한 5, 60명이 모여서 내일 있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엄청 부러웠죠. 제가 엄청 부러웠죠. 부러워도 제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내가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몇 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없습니다. 좀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 놓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부족한 나를 목사가 됐으니까 저 역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 없는 것 같죠? 예.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적할 때 지적하기는 좋아도 저는 많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지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예.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바울같이 능력 있는 달변가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제가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전에 나겸일 목사님이 죽었다고 소천을 덮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성도들이 전부 다 수백 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물론 그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소천을 덮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한 마음이고 한 몸을 이루게 위해서 한 교회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정말 멋진 교회로 성장했는가 하면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함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들이 부흥되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놓으면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담대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깨는 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러면서 자신의 것을 감춰도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일을 만들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한 마음을 깨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모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이라는 말이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다. 팬데믹의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험을 치고 있다. 이제 곧 고시가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시험이 끝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낙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셔서 정말 이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코로나19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라고 하는 시험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2달 전만 해도, 아니 이제 한 3달 됐군요. 3달 전만 해도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전의 방향으로 몰아서 그리고 정해지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구나. 이런 변화 속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라고 하는 시험지에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자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불평과 두려움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답을 쓰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신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도 주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실패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난 혹은 믿음에서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고, 이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아닙니다. 지금은 나 같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의 기도에서는 이 또 하나 유기적인 연합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에베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 가운데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없어요.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까지 쓰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고 그들이 실족하면 내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일부러 우리 성도들에게 노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예 교회는 따로 있는 교회지만 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해지고 그들이 폐쇄하고 그들이 위기가 오고 그 목사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한 몸이고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걸어가다가 걸어다가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무릎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을 이렇게 연골이 다 닳아서 아프고 나면 어느 쪽을 더 많이 써요? 오른쪽을 쓰잖아요. 그럼 오른쪽을 더 많이 힘을 기울이니까 오른쪽 다리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왼쪽이 망가지면 오른쪽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릎이 현찮아지기 시작하면 또 어디가 안 좋아질까요? 허리가 안 좋아져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아지면 반대 무릎, 또 그게 안 좋아지면 허리. 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이 약해지면 또 다른 쪽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성도 하나가 외진 곳에서 혼자 아파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가 다 아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한 몸입니다. 유기적입니다.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저에겐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첫 번째 제가 교회 영광교회 오자마자 설교가 에베소서였는데 그때 설교한 거는 제가 풋사과였습니다. 정말 풋사과처럼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풋사과 같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설교하고는 정말 다른 내용으로 이번에 다시 에베소 설교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성숙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영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47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맺고 있다고요? 기도다. 자, 오늘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두 번째, 한 몸 한 마음의 기도. 오늘 이것으로 우리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필요한 그러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 말씀의 답을,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